오늘 말씀은요, 이제 마태복음 21장과 22장의 비유의 밭에 이 결론적인 마지막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특이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내용을 조성하시는데 뭘로 하냐면은 세금을 내는 얘기로 시작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세금을 내는 얘기. 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의 귀한 말씀을 하실까? 오늘도 그 모습이, 그 내용이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대학교에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있었대요. 근데 한 교수님이요, 전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수업에 그날은 늦었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말하기를요, 여러분, 내가 늦어서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려고 왔는데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근데 뭐라고 했을까요, 대부분? 다들요, 저요 하고 막 손을 흔들대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갑자기 10만 원짜리 딱 보더니만 뜻밖의 행동을 하더랍니다. 갑자기 이걸 막 꾸기더래요. 그런데 이걸 또다시 이렇게 들더니 혹시 이 구겨진 돈이라도 괜찮으면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더랍니다. 근데 학생들은요, 이제는요, 더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더래요. 저 주세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요, 학생들을 기만한 것처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비가 왔으니까 신발에 뭐가 묻었을까요? 흙이 잔뜩 묻었잖아요. 그 신발을 가지고 딱 두더니만 발에다 치지 말더래요. 그리고 흙이 묻은 돈을 딱 들어보면서 이래도 가질 겁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학생들은요, 그래도 또 그러더래요. 예, 저 가지겠어요. 저 주세요. 근데 교수님이 말했답니다. 아니, 자네들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렇게 지저분하고 바닥에 떨어지고 흙이 묻어 있는데 왜 가지려고 하지요? 그때 이 학생들이 말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교수님, 그거 찢어지지 않으면 10만 원의 가치는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교수님이 그랬답니다. 자네들은 이 작은 종이 하나가 1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구겨지든 떨어지든 흙이 묻든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왜 인생에 그 귀한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조금은 어려움이 있고 조금은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오점이 있어도 부끄러움이 있어도 왜 자네들은 자신을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깁니까? 저는요, 이 단어를 가지고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모순이랍니다. 이 모순의 단어가 뭡니까? 한글로요, 창모자에다 방패순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내용이 뭐냐면 이치와 어긋나는 행동이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럼요, 오늘 이 가치를 얘기했던 교수님과 이 학생들의 얘기를요, 신앙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성도라는 그 이름, 성도라는 그 이름의 가치는 어떨까요? 성도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인까지 쳐주셨어요. 그리고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기까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자, 그게 무엇인지 깨어난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런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가치를 더욱 빛내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이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가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성화의 거룩함을 삶에 힘써요. 그 가치라는 삶에 힘쓰는 모습이 헌신이고 봉사이고 자원하는 식품의 기쁨에 추구하는 구도자의 삶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자, 그게 성도로서요, 그들은 깨어있어 본질을 알아보고 이걸 오늘의 말씀인 세금으로 비유하면 영적인 세금을 기쁨으로 지불할 줄 아는 천국의 구도자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조금 어느 정도 발걸음이 시작되시죠? 그럼 진짜 이런 영적 신앙의 세금을 내는 증인된 구조다리들의 신앙의 삶이 나의 지금 세상의 삶처럼 추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아는 그 행함과 의무와 책임과 그 형식,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기며 행하고 있느냐는 거지. 이것이 지난 시간에는요, 혼인잔치에 비유해서요, 첫 번째 초청을 받아서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자로서 세례의 삶과 혼인의 삶인 금식의 삶을 살겠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자들은요, 그 형식과 격식과 의무와 충성된 예복을 깨서 두 번째 과정이 천국의 영적 세금 내는 자로서 보여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말씀을 그래서 주님은요, 세금에 대한 자세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문맥상은요, 지난 시간의 말씀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인 혼인잔치를 한 번 더 강조하시고 또 강화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 얘기가 아니라 어디요? 이 땅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세금 얘기입니다.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으로서 세금을 내는 자가 되었다는 건 뭘까요?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고 혜택도 있지만 격식도 있지만 그 혜택도 받는 자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을 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속해 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영적 세금을 내는 자들은 증거인 겁니다. 내가 그 안에 있다는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의 일원에 자원하는 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영적으로 세금을 낸다는 게 뭐냐면은 신앙 안에서 세금을 내는 영적 세금을 내는 자의 모습에는 단순한 물질을 바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소유와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요 그분이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전인격적인 헌신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의 주인과 하늘의 주인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하나님과 물질인 겁니다. 이거에 대한 형식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세금을 내는 자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세상에 나의 삶과 가족을 자원하는 삶으로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듯이 이제는 거듭난 자로 태어난 우리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신앙의 가족이 내 가족이 됐다는 그 삶이 되었다면은 이 안에서도 당연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덕목과 헌신과 봉사와 또 격식에 맞는 세금을 영적으로 내는 자, 그 내는 자의 감사와 자부심의 기쁨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세금을 내는 자는요, 그 사회의 다양한 혜택과 영유하는 삶을 온전히 누리듯이 신앙 안에서도요, 나는 이 백성입니다. 나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영적으로 세금 내는 과정을 당연히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지난 시간에 이걸 말씀드리게 혼인잔치 예복을 입는 두 번째 초청 자리입니다. 그래서 또 강화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냐, 이 땅을. 그래서 말씀을 항상 드렸죠.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디에 연결된다고요? 하늘나라. 그럼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서. 그러니 여기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하늘로 연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쓰는 말 중에서요, 브랜드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 어떤 건지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여권 파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2026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대한민국 여권은 세계 최상위 2위입니다. 192개 나라, 거의 나라가 220개 가까이 되는데요, 190여 개 가까이 나라에 무비자로 여행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여권을 딱 내면 그 순간에 딱 3분 안에 5분 안에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똑같죠. 우리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난 삼성이냐, 난 LG네. 학생이 대학에 가면 스카이라 그래서 어땠죠? 서용고라고 하잖아요. 그 자부심. 그들은 그 자부심 때문에 헌신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세상에 그 정도 자부심에도. 예를 하나 들면요,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14년 됐는데 한국에 온 죠. 아제르바이잔 여인입니다. 그는요, 남편하고 여행을 가게 됐대요. 마코에 여행을 가는데요, 딱 갔는데 남편은 순식간에 딱 보자마자 딱 사우스 코리아 딱 나오니까 딱 치고 딱 보내드려요. 3분도 안 돼서. 근데 자기는요, 갑자기 불러드립니다. 다른 방으로 데려가더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왜 여기 왔느냐? 목적이 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이걸 1시간에 2시간 가까이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알았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파워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물며 천국의 백성인데 왜 천국의 백성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안 보이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당연히 나의 자부심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에게 권세와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영적 세금의 의무를 하지 말래도 합니다. 오늘 그 얘기하죠. 이런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면요, 내 안에 신겨지게 주인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영적 세금을 내지 말래도 자부심을 갖고 내고 행하고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러나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내 안에 가이시할 것이 신겨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이리저리 피하기만 한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신앙 한번 돌아볼 때요, 신앙의 기독교 현실이 어떠냐는 거예요. 기독교 현실.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신분을 받았어요. 신앙이 어떤 일을 건데 그 하도요, 이제는 뭐냐면 천군천사도 부러워하는 신앙의 가치를 받은, 우리는 뭐냐면 그 정도의 대단한 하나님의 일원이고 공동체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금을 내는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혜택은 누리려고 하는데 그 작은 웅야 책임과 형식은 안 따라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리저리 핑계가 되고 신앙의 삶은 생명에 달려있다는데 뒷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요, 그들이 먼저 세금이라는 주제를 꺼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배경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능력과 권세의 역사는 혜택을 누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영적 세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여전히 채워지는 세금, 세상의 것을 채우면서도 나는 영적 세금을 다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현실의 삶인 세금으로 딱 주제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둘 중에 하나야. 가이사의 것이 심겨져 있으면 가이사에게로 가게 되어 있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 심겨지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 요 소리입니다. 바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이들의 모습이 우리와 같지 않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최고의 일을 한다고,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사교인들이, 그 봉사자들이, 그 하나님 직분자들이 일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뭐냐면은 오늘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인 예배자의 삶 안에서 하나님보다는 맘모나스라고 하는 돈에 묶여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누가 주인이냐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오늘 핵심은요,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요, 너희 마음에 세상 중심의 가이사의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심겨있고 힘으로 느껴진다면 너희는 당연히 누가 말하는 가이사의 씨를 받기 위해서,
그걸 열매 맺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영적인 하나님의 것이고 신앙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힘이 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봉사의 세금을 내는 자로 보이고 그것이 결국 영적으로 씨를 심고 가꾸는 열매 맺는 과정으로 진짜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면 마태복음 7장의 결론적인 내용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7장 결론적으로요. 산상수 뭐라고 얘기하시죠? 17절에 반석이의 집과 모래의 집을 얘기하기 전에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고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영적 세금을 내는 모습이 나타나는 자라야 그가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세금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세상에 내 심령 안에 누가 왕으로 있는지 지금이란 이때에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천국의 얘기를 하셨지만 이번에는 실제 삶으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요, 세금의 세상에 세금을 내는 삶이라는 주제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다양한 영적 세금이라고 하시는 많은 헌신과 힘씀들이 얼마나 귀한 능력인지 알으라는 하나님의 경종의 음성인 것이에요. 문제는요, 중요합니다. 이제 이 말씀의 비유를 딱 끝으로요, 마태복음은요 더 이상 애타는 권면이 없어요. 그 다음에 23장에 뭐가 가냐면요, 딱 규결시켜요. 너는 외식하는 자라고 딱 찍어요. 그게 한 장 가까이 됩니다.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어떤 진노가 나타날 거다. 그리고 넘어가는 게 뭐죠?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핵심인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3장에는 그들의 정체가 뭔지를 딱 찍어내시고 24장, 25장 이후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예수님의 징조 나타나고 그리고 십자가 얘기를 딱 가지고 끝내죠. 그럼 오늘 비유인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비유가요, 영적 진리를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하냐?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안에 무엇이 또 누가 주인이냐는 것이. 남한테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신앙은 내 안에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요, 안은 아닌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우리 친데렐라는 말 아시나요 혹시? 친데렐라? 안엔 사랑이 많은데 겉으로는 딱딱해 가게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안에 있는 것으로 분별해야 되지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진실된 신앙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외부로 나타납니다. 내 안에서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신앙의 동기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또 누가 주인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와 무엇이 주된 삶의 생각과 행함의 중심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보험서에 서신서에 보면 제자들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는 스스로 속일 수 있어요. 아니면서도 한 진짜인 것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물론 우선순위가 성령께서 내주하셔야지만 가능한 거겠죠. 그 전제하에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 그들이 어떤 걸 성도라면 진짜 어떤 걸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능력을 거두리라.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중심과 동기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처음에 누가 말한 것처럼 뚝딱 하고 나타나고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이상한 간증 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막 끌려다니지 마세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신앙의 가치를 알라고 우리에게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사는 삶을 만개해 주세요. 그래야 그 가치를 아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요, 농사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에 가장 우리 핵심은 무화과나무의 과실수로 비유해요. 과실수를 그냥 딱 내비두면 되죠. 우리 이쪽에는 특히 농사에 대해서 아시는, 농사한테 씨 딱 뿌려놓으면 끝나죠, 그냥. 맞죠? 그래도 된다며요, 신앙도. 그래서 영적 삶에도요, 말씀의 씨를 뿌리고 가꾸고 이것에 많은 양분을 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신앙의 다양한 헌신과 봉사의 삶의 영적 세금이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잘하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이 없으면요, 신앙 안 자라. 특히 이 모습으로 이루어간 영적 삶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나의 자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렇지만 또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의 세금인 영적 세금을 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종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자녀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알기를 원해요. 근데 무익한 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신분으로 사셨던 게 예수님이 사셨던 거예요. 아들이면서도 이 땅의 종으로서 나는 할 일을 했습니다는 그 심령으로 어디까지요?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까지 지시는 거죠. 근데 성도라는 우리는요, 적지 않은 성도인들이 조금만 잘하는 것 같으면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은 안 보여요. 안 보이면서 나는 뻥 튀기듯이 뭐냐면 한 방에 조금 잘하니까 이 정도 불우하는 능력의 삶을 주세요. 바울은요, 이 농사하는 때를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심는 과정과 가꾸는 과정은 뭐냐면,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관계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심어라. 전도자의 삶을 다하라. 바울도 그런 것도 그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4장 7절에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서 가꾸고 심고 가꿨다. 근데 문제는 이런 현실을 안다가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 죽을 때 주님 믿으면 되죠. 어떤 분들은요, 지금은 어려우니까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심었는 거예요. 그 심는 과정과 가꾸는 과정이 바로 영적 세금 내는 과정. 그리고 세금이 올바로 내어지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심겨졌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시각도 바뀌고 삶도 중심이 바뀌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삶을 살아내요. 근데 내가 씨를 심었다고 아무리 고집을 부리고 하더라도요, 내 안에 가라지의 것으로 심겨져 있으면, 입술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신앙이 내 삶이라고 해도 결국은 내 시각은 어디냐면 땅으로만 꽂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누구를 위하냐면 베드로를 얘기했죠. 베드로가 자기들의 삶인 성전 미문에 있는 실제 성도의 삶에서 그 현장에서 내가 보일 수 있는 건 뭐라고밖에 안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만 보여주라. 그게 누구죠? 곧 나사렛 예수밖에. 근데 우리 입술은 요즘은요,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내가 보이는 건 예수보다 은각함을 보이리라 이러고 있어요.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못 받는 거, 내가 잘 되고 있는 거. 가치가 뭔지를 모르고, 가치가 뭔지를 모르니까 결국 영적 세금에 내는 삶이 등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래요. 이거예요. 배경으로 영적 삶을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세금을 얘기하는 게 내가 지금 무엇이 주인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나의 삶에서 먼저 무엇을 핑계대고 우선이 됩니까? 영적인 예배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가이사의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두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내 신교 증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에 세금이란 주제를 갖다 쓰죠. 이제 하늘의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얘기. 너희가 세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며. 그러잖아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금에 대한 그 의무와 경식과 격식의 기쁨의 능력을 왜 못 깨치하냐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여기 내용을 보면요, 내 안에 정말 무엇이 심겨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내 삶을,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요, 마치 뭐냐면 짬뽕처럼 이분법으로 해석하는 모습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가이사의 것이 심겨진 거예요. 이분법이 뭐냐면요, 필요할 땐 신본주의 강조했다가, 필요했다간 노력하는 인본주의 강조했다가,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계속 가치관으로. 그런데 진짜 신본주의 하나님의 것이 심겨지면요, 모든 삶의 것들을 뭘로 해석을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방향과 원리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가 지금 오늘 부분 말씀이 제일 중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좀 민감합니다. 내가 정말 짬뽕으로 보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늘의 하나님 것, 세상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하늘의 하나님 것으로 바라보면서 예수의 가치관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자들은요, 세금을 가지고 얘기하고 영의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있다면서 주 목적은 뭐냐면 가이사의 세금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이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전 삶은 보십시오. 이 땅에는 모든 삶은 누구가 주관하는 삶이셔요. 맞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하는 걸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어떤 때는 필요하면 전 삶을 하나님 날 택해 주셔서 나는 제사장이요 직분자로 택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때때로 어떤 때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짬뽕이에요, 신앙. 오늘 시작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로 올무를 씌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을 보면요, 어디냐면요, 이들은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해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에스라의, 그들은 주체가 뭐냐, 에스라의 합법적인 후계자로서요, 자기들은 경건주의자로서 서기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로마의 배타적인 신앙이죠. 요걸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유학계입니다. 영적인 보수예요. 헤롯 땅은 어떨까요? 헤롯 가문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정치적으로요, 그 헤롯과 하나가 되어 있어가지고 헤롯을 잘 따라갑니다. 근데 신리를 취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들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세속주의자로 통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들은 신앙 안에서 원래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지금 전쟁 가운데 종교 문제 걸렸던 게 이란 사태 아시죠? 어떠세요? 죽으면 죽었지? 어렵습니다. 신념과 종교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분 잘 보십시오. 누구를 섬기는 자들이죠? 바리새인도 헤롯 땅도 그들이 다 누가 섬기죠? 제사장, 헤롯 땅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 다 섬기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번에 하나가 딱 돼서 뭘 할까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을 살리는 내용일까요?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은혜와 용서와 기쁨이죠. 근데 이들은요, 어려서부터 이 내용을 십수년 배워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들의 거짓된 신실함과 거룩함을 혹시라도 잃어버리게 할까봐, 여기는 본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만 실제 현실에 살면은요, 내 신실함과 내 거룩함이 거짓되다고 누가 할까봐 지체를,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것이다? 가해사의 것이죠. 조금 민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결국 온전한 진리에 참여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나오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방향은 생명을 주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죽이는 역할. 근데 그건 예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언 6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7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뭐냐면 1~8절에 가보면 악한 계교를 깨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인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방향.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하면 짬뽕 신앙이 아니고 신본주의로 모든 걸 예수로의 가치관을 해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것인 게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이 본문의 이 모습, 이 나타난 이들의 모습은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 그건 결국 뭐냐? 성경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소화되고 심겨지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치관이 안 변할래야 밖에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성령이 없는 사람도요, 예전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실한 걸 보고 세상에서도 자기들이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 6장의 63절에 이렇게, 살리는 것은 영밖에 없으니 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근데 문제는 64절이면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말씀은 들어도 가라지의 것을 심고 있다. 가이사의 것을 심고 있다.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 자를, 누구면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어떻다? 아십니다. 예수님에게 넘어지고 파는 것 같다는 게 뭐냐면요, 사단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더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는 하나님의 가치, 요럴 때는 사단의 가치, 요럴 때는 세상의 가치로 해석하고, 요럴 때는 신앙의 가치로 해석하고. 이제요, 지금의 이 내용을요, 교회상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교회 가면요, 아무리 복음을 강조하고 하늘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강조하고 생명을 강조해도요, 10년 20년 단위들끼리 얼굴도 보기 싫어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1~20년이 돼도 안 바뀌어요. 우리의 말로는요, 예수의 피로 가족이 하나 됐다는데, 교회마다 가보면은 정말 교회가 하나 되기 어려운 집단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신본주의하고 요런 거는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본주의 가치로 해석하고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거는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 말씀드린 대로 시기와 질투, 불만이 넘쳐요. 근데 이름은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 오늘 본문의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들 속에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영혼을 죽이는데 하나가 되면서도 뭐하냐?
아주 교묘하게 신실한 말로 예수님 앞에 가서 먼저 미사역으로 기름이 잘잘 흐르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이 없으시며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주 그러니까 이들이 모르나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거 좋은 가르침이고 정말 성도가 해야 된다는 가르침 모르나요? 알면서 그러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에 가보면 동일한 내용의 병행 구절인 이 성경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뭐냐면 20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체 하면서 예수님에게 갔다고 합니다. 의로운 체 하면서. 예수님이 진리인 사람을 살리고요, 용서하시고 세우고 하나님 속에서 주인됨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도 보여졌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을 직무로 말하는 말씀을 모르고 올바름이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래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요, 놀랍도록 때때로는 원수처럼 살기도 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경쟁하듯이 사는데요, 놀랍게 하나가 되는 때가 딱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가 돼요. 교회 안에. 그게 어떤 거냐면 같은 고향, 같은 동양이며 신앙의 진리와 가치관이 틀려도 딱 하나 돼버려요. 누가 힘이 더 세다는 거죠? 같은 혈연이고 같은 지연이고 같은 지방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다 무조건 하나가 딱 됩니다. 특히 안타까운 건요, 한국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정치세계. 정치세계 같으면요, 피를 나눈 형제가 되어버려요. 근데 정치세계 틀리면 원수 중에 원수가 돼. 정말 예수의 가르침으로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것이 신긴자로 해석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보이신 원수도 사랑하라는 진리의 방향을 따르는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가치로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사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요, 유독 정치적으로 예민한 교회와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딱 이분법이에요. 내 편 아니면 네 편, 나 아니면 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예수님 머리 대시고 우리는 뭐다? 맞죠?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입. 근데 교회 안에요, 예수님이 말했던 신본주의 가치보다 요렇게 저렇게 짬뽕이에요. 내 편, 이 편.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요, 성도들 간에도 갈등과 분쟁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뭘 얘기하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도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세요. 예수님 보고 당신도 우리가 같은 견해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즘 이 시대 교회에 보면요, 이분법적으로 노편 내편 되니까 목사님 어느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럽니다. 이 무언 중에 우리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좀 민감합니다.
내 생각과 견해가 맞지 않으면 반대편으로 매도해.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 편이나 저쪽 편이 아니라 우린 누구 편이에요? 예수 편입니다. 하늘 주소이고 성경의 가치관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가치관이 우선돼야 되고 그것으로만 삶을 살아야 되는 예수 편입니다. 정말 물론 죄인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살기 어려워요. 근데 최소한 그 많은 시간 예수의 가치와 판단과 예수의 행함의 영적인 중심과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안다고 하면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는 말아야죠. 가이사에게 심겨서 가이사의 것이 됐다는 게 뭐냐면 그건 이 세상에서 필요에 따라 나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요, 내게 불이익이 와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오름이 이겁니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기준이 되고 중요한 건 예수의 모습과 삶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잊지 말고 십자가의 삶으로 나도 죄인이었다는 걸 가지고 예수의 가치관으로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다양한 것들을 특히 신앙의 삶에도요, 정치적인 것이 많이 좌우합니다. 거기도 예수의 삶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역사를 가만히 봐보십시오. 예수님과 말씀을요, 자기 처지와 상황의 중심으로 해석한 다양한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가난한 사람들을 가지고 평등하게 살아간다 해서 우리나라에 뭐냐면 해방신앙, 민주신앙 많이 나왔죠. 어떤 사람은요, 세상은 성공해야 된다는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있죠. 그들은 번영신앙과 형통신앙으로만 봤어요. 어떤 분은 교계에는 방언을 해야 된다 해서 교단이 있잖아요. 방언을 해야지만 된다 해서 능력과 기적의 은사의 신앙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분들은요, 육신의 건강을 치료하고 능력이 나타난다 해서 기도원 신앙으로 넘어가요. 성경적으로 예수님 시각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이걸 짬뽕으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정말 안타까운 건요, 지금에 나타난 사상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중심과 십자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처한 상황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거기에 바로 짬뽕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혈연과 동양과 정치색도 여전히 짬뽕이면서 이게 문제인지 모르고 살아요, 지금. 구약의 선지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대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근데 그들은 또 누구냐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대표적으로 해야 되는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선지자들을 보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있던 선지자 누구죠? 나단이죠. 나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가 제대로 가는데 많이 작용해야 안 해요. 엘리야하고 엘리사는요, 아합왕에게 가서 막 선포해야 합니까? 사울왕 때 사무엘, 헤롯왕 때 누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라고 하는 세례요. 그들이 대부분 뭐냐면 세상의 나라와 정치의 관계에서 얘기를 해요. 물론 정치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얘기하고 하늘 얘기하기도 바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진리로 세상이 잘못된 거를 지적할 수는 있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동양적인 것과 지방색과 정치색이 들어와서 그게 마치 진리처럼 이분화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 안에 무엇이 심겨지고 있는지를 분별하자. 어떤 분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할 때면 타 교회나 타 교단이나 구체적으로 잘못된 거 얘기하지 말래요.
그러면 위험하대, 찍힌대. 그러면 잘 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잘못된 것과 그 잘못된 것의 원인을 정확하게 안 보면 진단을 어떻게 할 거예요? 병원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아무 약이나 맞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되는데 신앙이 지배하지 못한다. 신앙의 가치가 해석이 삶의 가치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삶의 가치를 해석을 못하고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맞다고 얘기해요. 예수의 가치는 뭔지 보십시오. 이들처럼 생명을, 예수님의 가치를 온전히 하나님의 가치를 받았다면 이들처럼 남을 죽이는 데 가야 됩니까? 아니죠. 살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사하죠.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도 이런 이분법이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대. 결국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이 자리 잡지 못하는 모습, 그거에 대해서 울으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가슴을 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성도님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도님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주인이 누구시고 무엇이 나오시고 어떻게 나의 삶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삶으로 주밀하게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 이런 모습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열매 맺지만 썩어지는 열매 맺게 돼요.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게요, 뭐냐면 한번 떼보죠. 내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자주 접하고 자주 대하고 밥 먹듯이 빼먹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자주 접하고 내가 자주 대하고 밥 먹듯이 빼먹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오늘 본문의 백성들을 보면요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 아이러니하냐면요, 이 내용이 어디서 지금 이루어지는 내용이냐면 장소가 성전이에요. 성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지금 계속 비유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소가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에서는요 성전세를 내게 됩니다. 근데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뭐가 있죠? 거기에 환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데나리온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환전해서 곧바로 가자마자 데나리온 환전해 이렇게 두로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두로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전세로 연간 이 100세겔을 냈어요. 요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로마 앞에 있는 이 데나리온을 들어갈 수는 있지만 곧바로 뭐냐면 그 내부 안에서 이거를 자랑하고 보여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자마자 환전소에서 두로돈으로 바꿔요. 이 데나리온을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세금을 물어보는 자들,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냐면 제사장과 직분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봐보세요.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러죠. 그렇죠? 세금 낼 돈을 보여라. 뭐냐?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성전 안에서 두로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데나리온을 이거요 하고 딱 보여줘 버려요. 그럼 지가 지금 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데나리온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돼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이들은 뭐냐면 데나리온이 나에게 가장 소중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도 누구를 위해서 지금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두로돈을 가져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요걸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데나리온을 끼내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놀라운 건요, 오늘 본문에 이 형상과 이건이 누구의 것이냐는 꺼리낌도 없어요. 성전이라고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성전인데 교회 안에서 꺼리낌도 없어요. 아, 그거 물질돈 받아야 돼! 여기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한다면 돈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두로돈이 아니라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다. 남들한테는 성전세를 내야 되기 위해서 두로돈을 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금 낼 돈이 뭐냐, 이게 기껏 순간적으로 아무 무의식 중에 딱 뼈내는 게 뭡니까? 데나리온. 세상 자랑. 나에게 세상에 힘이 되는 거. 가장 중요한. 돈은요,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만몬의 가장 대표인 겁니다. 그런데 데나리온을 또 비유로 얘기하면 뭐냐면, 나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가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거죠? 좋은 직장, 좋은 재산, 많은 물질, 많은 자녀 잘 되는 것들. 내 자랑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 그 얘기죠. 교회 안에 오면요, 두로돈이라는 건 뭡니까? 형상이 없잖아요. 누구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누구만을 얘기해야 되고, 이것이 확장이 돼서 세상의 삶에 가서도 누구를 고백해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고백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얘기하고는 있으면서 이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야, 너희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고, 그렇게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너희 마음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여기서 곧바로 얘기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왔다 갔다 하는 것들아, 너희가 뭐가 하나님의 것이 숨겨져? 그러고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외식한 1,8절에 한번 보죠. 외식한들 하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근데 이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던 구절이 어디 있죠?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던 데가 언제예요? 마태복음 4장이 아닙니까?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그러면 결국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누구 쫓아가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사단하고도 똑같이 돼가고 있는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세상 가치가 여기서 해석되고, 내가 가장 하나 되는 게 어떤 건지 그거를 찾아보면요, 지금 뭐 안에서 내 안에 심겨주고 있고, 누가 지배하고 누가 나를 미혹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근데 그 모습이잖아요. 성전이라고 내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뭘 가장 내 주머니에 넣듯이 귀하게, 이렇게 귀하게 넣고 다니듯이 자랑합니까? 이렇게 넣고 다니듯이. 뭐가 제일 나에게 뿌듯하고 나에게 보석처럼 바짝바짝 빛나요? 삶에서 예수 자랑하는 게 많으세요? 웃긴 얘기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어떤 목사님이요, 가정신방을 했대요. 그 집사님이 거기에 10년 넘게 다녔답니다. 문을 두들겼대요. 누구세요? 그러더랍니다. 아, 예, 교회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왔더니만, 저 신방 왔어요? 그랬더니만, 갑자기 안에서 우당탕탕탕탕 막 소리가 나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가 했더니, 좀 이때, 남편 된 사람이, 야, 빨리빨리 숨겨! 빨리빨리 숨겨! 빨리빨리 숨겨! 뭔지 모르죠? 삶이 없는 신앙은요, 신앙으로 삶을 해석하지 않는 신앙은 아직까지 열매 못 맺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얘기 듣고 한참 웃었어요. 빨리 숨겨, 뭘 숨겨? 그랬더니 딸내미가 소리 나고 들으니까 아빠 어디다 숨겨? 안방 꾹등이에 갖다 숨겨. 참. 그러면 내가 지금 삶이 하나님의 것이 돼가고 있다는 그 증거, 내 안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지금으로 얘기하죠. 지금은 어느 기간이죠? 사순절이죠. 최소한 그러면 어느 때보다 말씀과 기도의 묵상이 많아야 돼요? 안 많아야 돼요? 그러면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묵상 좀 하시는 분. 아니 말씀을 안 하셔도 제 눈에도 보여요. 네, 눈빛만 봐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입니다. 목사 눈에 보인다면요, 이건. 성경 더욱더 읽는 분. 주보에 나타난 성경 읽기 필요. 저는요, 성도님들한테 본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읽어요. 맥체인 성경까지 읽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바쁘기도 하더라고요. 누구를 또 막 보내야 되고 애들은 이제 학교 가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요, 매일 따라서 읽어요. 출적하면서 또 쓰면서. 왜요? 나도 못하는 거 성도님도 하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거기만 매달린 목사가 아니라 그거 하면서 다른 일을 다 열심히 해버려요. 못하면요 저녁에라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있으시나요? 한 끼 금식하세요? 뭐가 지금 내 안에 심겨있죠? 영적 세금 내는 삶이 안 나오는데. 바울은요, 그래서 날마다 자랑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의 예수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걸 위해서도요, 그는 좋든 싫든 나쁘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저 죽을 것 같아도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 심겨져 있는 증거예요. 어떤 자세가 나오느냐?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죠. 그런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뭐하라?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 바치라는 말 아니야? 아포디돔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빚을 갚는 자의 의무. 의무를 행하는 자, 빚진 자로서 갚는 것 같은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어떤 마음이 되냐면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빚진 자로, 나 살려주는 애 빚진 자로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무익한 종의 의무를 하는 거예요. 그 자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성도들. 그래서 여기서 바치라는 아포디돔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오늘 이 말씀은요,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완전한 신본주의가 아닌 것은 다 가이사의 것이 심겨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서 이들이 얘기하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있다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같이 이들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럼 모든 건 하나님 주인이잖아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가이사에게 바치리까 하나님께 바치리까? 하나님의 것이란 건 배워놓고 지금 그들에게 뭐냐면 계속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본주의 아니라는 소리예요. 결국 뭐냐면 내 안에요, 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땅 물어봐요. 그러면 한 사람이 얘기해야 돼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물질 따로, 사람 따로, 이것 따로, 따로고 법 다니고. 결국은요, 신본주의가 되는 사람은요, 죽어도 살아도 이익이 돼도 불이익이 돼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 신본주의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 교회는 뭘 강조하죠? 그럼 왜 잘 될 때만 신본주의죠? 못 될 때도 신본주의 아닌가요? 결국은 그렇게 많은 걸 배워도 세금 하나라는 현실을 가지고 나눠서 얘기하고 가해자의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해자의 것이 어디 있냐?
다 하나님의 것이.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힘든 것도 주신 것도 하나님의 훈련이요. 이런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요. 이런 나의 모든 삶이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완성하고 있노라. 아니 이걸 수없이 얘기 안 하던가. 이게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그 많은 말씀 배워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분법처럼 나눠줘서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있는 건 여전히 안심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솔직히 인생의 성도의 삶에 가보면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 가치를 생각하는 게 많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신본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살려내시고 완벽하게 너희를 천국 보낸다는 그 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요한복음 6장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복음을 따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이 생기리다. 이 소리 하십니다. 오늘 이 마지막 비유의 얘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누구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신앙의 예수의 가치관으로만 해석이 돼야 돼요. 이분법에서 가는 건 지금 문제 심각한 겁니다. 그거 좀 있으면요, 내 안에 딱 자리 잡아버려요. 오늘 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강한 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 하나님 임금이라면 생명 걸고 가봐야 되는 거예요. 잘할 때는 하나님, 못할 때는 하나님, 좋을 때도 하나님, 슬플 때도 하나님. 이런 성도로 하나님의 영적 세금을 온전히 내면서 그 혜택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